오늘 시편 92편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뜰 안에서만 번성합니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진액이 풍족합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100%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주님의 영화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 의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종려나무처럼, 종려나무가 팜트리가 풍성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나오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니콜, 의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쓰러진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정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은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7절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습이 우거진 것처럼 말하자면 아주 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악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팜트리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종려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종려나무처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뭐냐 이거죠. 팜트리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웹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종려나무, 이 팜트리가 2706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종려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물이 많아야 자라는 종려나무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특별한 나무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는 키는 3m에서 한 24m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아주 맛있어요. 전 이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종려나무가 있지만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는데 너무 맛있어요.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열매인데 제 아내가 못 먹게 해서 요새는 제가 못 먹어요. 그래서 홀푸드 같은 데 가면 살짝 제가 사서 카트에다 딱 집어넣으면 계산할 때 딱 옆으로 쳐요. 당뇨병 걸린다고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전쟁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안 먹는데 누가 주면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런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어떤 종려나무는 뿌리가 100m,
또 혹은 200m까지 뻗는다고 그래요. 사막에, 중동에 있는 종려나무는 그렇게 뻗는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서 밑으로 뻗는지 옆으로 뻗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길게 뿌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의 기후성에서도 잘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이파리를 뜯어서 이스라엘의 지붕을 덮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울타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려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열매와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수출로 하는데 열매를 많은 수입원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종려나무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무입니다. 또 이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가지는 성서적으로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 초막에 집을 질 때 그 지붕을 이 종려나무 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이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때 그들이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들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도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종려나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동시에 번성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하고 오래 삽니다. 한 100년에서 200년을 산다고 말합니다. 중동의 이 팜트리가 자라는 땅은 보통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 종려나무는 자랍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런 땅에서 버틸 수 없고 살 수 없고 번성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뿌리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번성할 수도 있고 메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2절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말미암아 3절 그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나무가 종려나무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려나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떻습니까? 특히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릅습니다. 낙엽을 지지 않습니다. 진액이 왕성합니다. 과실을 때를 따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번성하는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그 나무가 번성할 수도 있고 메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팜트리는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팜트리처럼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잘 깊이 내린다면 분명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열심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쉬운 분이 누구냐면 처음 예수 믿는 분. 백지예요, 믿음이. 그래서 거기에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은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 하고 셋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서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이 아닌 방법으로 이게 셋업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 이건 축복이에요. 대단히 힘들어요. 이것을 기적과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과 같다고 봐요. 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참 전 교단을 다 인정합니다. 제가 감리교에서도 믿음 생활했었고 장로교에서도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감리교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음악 선생 때문에 우리 목사님 허락을 받고 구세군에서 한 3년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구세교에 대해서 또 성공의 합창단을 어머니 합창단을 지휘했어요. 그때 6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후반에 한 500명 됐어요. 그때 그런 바람에 성공회를 좀 제가 다녔어요. 연행교회가 창립이 됐을 때 1976년 하용종 목사님을 모시고 근데 이 연행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가 시작했냐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지교회로 영락교회 지교회로 연행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장로교인이 된 거예요. 미국에 올 때까지. 그래서 미국에 와서 텍사스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졸업할 때쯤 저는 내가 주님 일을 한다면 어떤 교단을 택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하다가 결정한 것이 심리교를 택했어요. 서든 베프티스트. 왜 택했느냐면 서든 베프티스트는 교단법이 없어요. 교단법이. 서든 베프티스트는 성경이 법이다. 이게 서든 베프티스트가 믿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막 씨름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든 베프티스트는 그 위에서 교회 명령을 못해요. 개교회 중심이에요 다. 근데 미라클 교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한국의 장로교와 닥트린이 서든 베프티스트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의 목사님들이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단을 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교단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펴놓고 성경대로 하려고 막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자 전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법을 보는 거죠. 하다 보니까 교단 헌법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몇백 년이 흐르고 나면 법이 보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래된 교단이 타락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버리시고 새롭게 쓰시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지만 교단은 영원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영원하지만 교회 이름은 영원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한 그 PCUSA가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우리가 돌봐야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동성애 목사애자 목사님을 오대인에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옹호하는 이 일. 그래서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든 투표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옹호하고 임명하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이게 하나님 일이다 하면서 그냥 전쟁을 하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건물을 포기하고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이게 법입니다. 법. 이 법. 그래서 이 법을 무너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만 처음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기본이 잘못되면 신앙은 무너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제가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밤추리는 삭막한 땅, 척박한 땅, 사막에서 자랍니다. 여러분들, 그 밤추리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사막과 같은 곳이다. 광야와 같은 곳이, 척박한 곳이다.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이 밤추리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그 어려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폭풍이 몰아쳐요. 사람들 관계에서 아픔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험한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이 파도는 청구하는 그날까지 계속 치거든요. 왜 칩니까? 바다에 파도 쳐야 바다의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큰 파도, 작은 파도. 이 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잔수 목사님이, 우리 조영일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잔수 목사님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그렇게 저에게 밥을 한 끼를 사주시겠다고. 내가 살려고 북창동을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몰라요. 가서 순두부를 2개 시켜 먹는데 우리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손을 딱 잡더니 100불짜리 딱 내시면서 오늘은 내가 내. 내가 안 내면 앞으로 안 만나요. 그래서 내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죄를 졌어요. 이게 판단해. 미리 생각으로 죄 짓는 것. 분명히 목사님이 팁을 조금 내실 거야. 그러고 호주머니를 순두부 2개니까 3불을 처음에 꺼냈는데 3불은 아니야. 그래서 4불에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명의자매가 서브했는데 5불을 딱 꺼내서 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스름돈이 왔는데 처음에 3불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2불을 더 놔야지. 그래서 또 지갑을 열어서 1불짜리를 또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3불을 또 목사님이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더니 지갑에서 5불짜리 꺼내서 탁 놓고 가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이게 참 무서운 죄 아닙니까? 목사님을 미리 정죄하고 팁을 조금 놓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보면 아주 많이 내는 분이 가끔 있고 나머지는 팁을 조금 내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보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죄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변함이 없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항상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열매를 많이 맞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처음이 사랑이에요. 중간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무가 자라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그 추수를 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신앙, 그런 신앙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뭇가지 잎을 길게 들이워서, 우리의 믿음이 길게 들이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은혜를 잊고 힘을 얻고 쉬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대사다 말하고 있어요. 이번 코넥션에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같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나누게 되는, 나누어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번성케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예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세상에 뿌리를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의 표대나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맞느냐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종하고 빛이 청청하니. 잔시 목사님 늙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게이트웨이 신학교, 에트닉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에트닉으로 스페니쉬 교회, 히스패닉 교회, 오늘도 7개의 교회, 8개 교회를 방문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침에 떠났어요. 제가 악수할 때 목사님 운전 조심하세요. 아직도.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매를 맺는 삶,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한 삶. 우리 김정숙 집사님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치지 않는, 호성이가 그 어려움에 치지 않는, 아리누마가 어려움에 치지 않는 이 엄청난 충격.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요.
이 생명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말씀 중심. 그래서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 큐티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찌그러진 생각을 피고 내 잘못된 길을 꽂게 하고 나의 그 썩은 부분을 수술해가는 과정,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 이런 거죠. 영적인 양식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 말씀으로 성장하는 나무,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생활을 결단해야 돼요. 서로 섬기는 생활. 하나님의 집에 심겼어요. 예수님의 집에 심겼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난 섬기러 너희 중에 왔노라.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신 예수님.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연습하세요. 섬길 때 대강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단기 선교 훈련하고 이번에 커넥션에 올 때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대강하세요. 뭐가 맞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지 대강하라 말씀하셨나요? 대강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실패하는 거죠. 죽도록 해보세요. 되죠. 기도도 죽도록 하면 발람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잘못된 기도도 심지어는 교훈을 주셨지만 얼마나 죽도록 섬겨보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요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죄악에 숨겨져 있는 나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친구, 사업장에, 직장에,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농부예요. 죄가 자리에 숨겨져 있으면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맺히는 것은 죄악의 열매만 맺히게 돼 있어요. 나무도 나쁜데 흙도 나쁘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코너스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이지만 짐승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넌 짐승이야. 돼지보다도 못한 놈이야. 어렸을 때 우리 그런 말 정말 어른들이 많이 한 걸 들었어요. 맞아요. 나의 근본을 옮겨 심어야 돼요. 겉만 말고 뿌리채 완전히 뽑아서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의 집으로. 항상 내 안은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옮겨 심겨져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기적과 표적일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놀라운 도전이 되는 삶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도전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종용 목사를 보면 주위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종용이라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도 도전을 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나는 목사지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